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실는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잡지사에서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35년 내에 사라지게 될 제도, 조직,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의 16명의 그런 미래학자들, 석학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30년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중국 공산당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진료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좀 인터넷으로 하는 본격 진료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일부일처제. 나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아내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부일처제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일부일처제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이렇게 대물림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미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졌고 재산도 남자 중심에서 남녀간의 공유 또는 부인들도 얼마든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일처제에 매여 있을 것이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아래에 조금 더 발표되지 않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미 가정이라는 제도 아래에 일부일처제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결혼 이후에 50년, 60년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를 두대로 애인을 두고 살아가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아직 20년도 우리 못 살았는데요. 결혼하고 10몇 년 살았죠. 네, 10몇 년 살았어요. 한 80년 살면은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90년 정도 살면은 60년 동안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다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끔찍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35년이 아니라 350년, 3500년이 지나도 일부일처제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어지고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한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자연의 질서가 영원하듯 우리 가정이라는 제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구상한 설계가 일부일처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이런 주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미리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혼을 하셨거나 또 재혼을 해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특정한 어떤 대상을 선정해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이혼에 대한 불가피한 이유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비난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올해가 지내기 전에는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부부간에 잘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했다, 예방주사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5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들에게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신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분이 맞습니까? 대답이 미약해 보니까 결혼 헷갈리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 맞습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하나님께서 예비한 짝이 있다.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근데 대답 안 하면 또 한마디 더 하니까 대답 잘 하시네요. 그러면은 내가 예쁘거나 멋지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면 굳이 내가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찾아야죠. 그렇지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쭉쭉 빵빵이 대수가 아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게 대수가 아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70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스치며 지나가며 만나는 사람까지 카운트하면 평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한두 시간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같이 사람도 있고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 만남의 의미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기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고 운명인데 행복한 기적이고 행복한 운명적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두 시간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결혼하고 60년, 70년 살아갈 미혼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이후의 말씀에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맺혀서 만난다고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창조의 기본 설계이며 결혼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남자 하나에 여자 3명, 여자 하나에 남자 둘, 이것이 아니라 맺혀서 만난다고요? 둘이,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설계이고 가정의 설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잘 읽어보고 그 설계대로 사용해야 오래도록 쓸 수 있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기 제멋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 남자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여자는 어떠냐? 굳이 1대1로 만날 필요가 있느냐? 1대 다수면 어떠냐?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를 벗어난 가정이라는 구조의 건축가들입니다. 무자격 건축가들이 하는 주장에 쏘가 넘어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설계하셨는데 이것이 창조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 너무 아름다운 우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겸손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우주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사람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남녀가 만나 이루어온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떠올라서 아담을 통하여 아내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가정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드는 믿음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확신이 없습니까? 아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가정을 좋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리셨느냐면 두 가지 복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출산하는, 생명을 출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정 밖에 출산하는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로 당하는 사회적인 아픔이나 개인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 자녀를 생산하는 것, 믿음의 가정에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한둘이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3명, 4명, 할렐루야.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내가 2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3번째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한 4명 정도는 가고 싶어요. 3번 나오신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4명을 교회 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창조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녀 없이 인생을 즐겨버리라 창조의 설계를 벗어난 무자격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요 축복도 아니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가 정말 가정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이유는 부부간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성과 여성,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두 개 하나되는 만드는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친밀함, 제3자와는 공유할 수 없는 지극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그 둘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 부부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맺어지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남자와 세상의 여자와 친구 간의 우정이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과는 다른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외롭게 태어나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죄의 결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의 외로움을 100% 보완해 줄 수 있는 친밀함은 부부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누리는 친밀함,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그런 관계로서는 친밀함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은 이 성을 통하여 누리는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합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피곤하다, 힘들다.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시간하다, 피곤하다. 당신 좀 하자. 하나님 괜찮고 애를 우니까 애 키우고 힘들다. 당신 알아서 밥 먹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당신 일찍 출근하는데 내 방이 되니까 당신은 저 방에 자고 나는 이 방에 자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시적으로 몸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한 방에서 주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의 통해 주시는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이럴 때는 마사요 목사님이 종이도 좀 피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기가 막힌 커뮤니케이션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거기에 친밀함을 작동시키는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전인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성을 만드시고 이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위로도 있고 거기에 격려도 있고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가정이란 제도 안에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벗어나서 육체의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족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상에서 소리치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관계는 패망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경험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주고 여인을 샀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허무감밖에 나는 것이 없다. 불타는 사랑, 가슴이 찌릿찌릿한 사랑, 스릴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애인을 두고 불륜을 벌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결코 친밀함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로, 격려가 자리 잡을 것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죄책감이 앞섭니다.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 때문인지 하는 불안하고 죄책감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질 이유를 또 찾아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고소고발하게 되고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자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해가 망신 너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해가 망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우자를 끔찍히 사랑하고 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부간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손을 한번 꼭 잡고 당신뿐이야. 인사합시다. 당신뿐이야. 인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까? 큰일 하실 거예요. 당신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이라는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32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가정을 포기해도 되는 이유를 제시한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배우자가 가늠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까? 배우자가 가늠하면 이혼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넘겨볼까요?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298페이지 배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성경이 대단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 1장은 신명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간의 관계에 이혼에 관한 질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하거나 좀 미개한 사회일수록 힘이 없는 사람들은 멸시를 받거나 구박을 받거나 피해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힘으로, 말력으로 여성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놀이기에 불과하고 죄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투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이혼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데리고 살다가 실종나면 버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들은 여인들을 무시하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함부로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 신명기의 말씀 중에 24장 1절부터 4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 남자 너가 존귀한 것처럼 여성도 존귀한 존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성을 대하지 마라. 3,500년 전에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곡하기를 시작하느냐면 뭐라 하나님께서도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혼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절정을 이루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고 여인들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여인들이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 중심의 시대에 만약에 자기가 정말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간음을 하였으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증서를 하나 받아서 집에 온다 할지라도 평생에 부모나 친족 집에 붙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자기를 이해해주고 결혼하는 남자를 만나 다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또 버림받으면 어떨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수치되는 일이 이처럼 무엇이 수치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자가 간음을 하여서 도무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거든 하는 수 없이 그 여인과는, 그 사람과는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면은 무엇이 수치되는 일이냐? 여인이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는데 음식을 잘 못 만들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밥을 만드는데 밥을 태우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나이가 좀 들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이러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혼 정서 한 장 써주면서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혼 정서를 써주니까 이제 너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것은 다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니 그런 합당치 못한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지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혼하는 큰 이유 5가지, 이혼 이유 베스트 5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베스트 5? 인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5등입니다. 5등. 한국 사람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 5번째. 부부관계를 거부할 때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걸 거부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부관계를 성행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인터넷이나 포르노나 잘못된 성지식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집안을 무시하는. 집안을 무시하는 것은 이혼할 때, 결혼할 때 참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하죠. 부부간에 진실된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 보고 비교해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리달라고 말을 못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니도 보니까 별 수 없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싸우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는 것입니다. 집안 무시. 3등이 뭔지 압니까? 저는 이것이 1등인 줄 알았는데 3등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혼하는 이유의 세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남자들의 외도에 투된 대상자들은 직장 동료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아내보다도 직장에 미스킴하고 밥 먹을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밥 먹을 시간도 많고 대화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성들은 불구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 시대에는 스마트폰에 애인 만드는 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기 유치원 넣어놓고 남편은 적어도 8시 이후, 9시 이후에 퇴근을 할 거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애인을 찾는 남자들, 여자들 외도입니다. 이득은 뭐냐니까요. 가난합니다.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입니다. 오늘 시대처럼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의 사유는 못난 것보다는 돈이었습니다. 시체 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생긴 것은 용서해도 가난한 것은 용서 못한다. 못생기면 돈 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가난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보내었습니까? 부부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이 세대를 낳아서 여기까지 자라게 해줬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가난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능력 없으면 바로 차버립니다. 이것이 이유다.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 하나 아니면 둘이 태어나는 핵가족에서 이기적으로 자란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이 이유들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격 차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랭킹 1위입니다. 우리 결혼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우리는 부부간의 성격이 똑같아.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우리는 부부간에 똑같아. 이런 분 있습니까? 성격 차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 얼굴이 다르듯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고. 부부가 서로 다른데 어느 날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하면서 서약하면 다르던 것이 갑자기 같아집니까? 불가능하네. 불가능하네. 저도 제 자신의 성격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좋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참고 살아갑니다. 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우리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자기하고 다른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그것이 갈등의 시발점이 되어지니 결국은 전국에서 같이 못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큰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불완전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나 자신도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인데 너무나 다른 아내가 너무나 다른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주기를 기대한다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혼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위기들을 넘어온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같이 못 살겠다. 집안일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못 살겠다.
매너라고는 빵점이다. 자상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다. 아휴, 이런 사람하고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끔찍하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참지 마라. 인내하지 마라. 이 세상에 너를 위로해주고 너에게 만족을 주고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애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가정이라는 것에 매여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괴로워해가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완악한 세상들의 가르침입니다.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들을 꾸미면 이런 고민이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면 이런 고민들이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구별된 사람들에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창조의 설계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 속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고 서로를 부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평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친밀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합니다. 정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참아보고 인내해보고 견디려고 해도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냥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때 그때도 한번 인내해 보시죠. 우리 아내한테 제가 요구한 거 인내해보라. 조금만 참아보라. 저는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틀란타에서 차를 타고 실시간 내려오면서 그 말을 안 꺼냈으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점점점 핵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애들만 빨리 대학 가고 나면 끝낼 것이야. 이런 마음이 그냥 쌓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뭐야? 근데 뭐 잘못했는데? 그 말이 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려고 마음 먹다가도 그 말하면 견디기 싫은 거예요. 당신은 저 말 안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어야죠. 이유는 잘 모르지만 빌어요. 일단은 빌어요. 이야기해봐라. 그때는 이야기해서 터진 거니까. 이야기하고 터졌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야기하려면은 그러니까 남친하고 못 살겠다는 게 이래 되거든요. 그때는 빌어요. 나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결혼 50년이 지나신 분도 계시고 60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는 한 번도 마음 아픈 일 없었어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십니다. 다 잊어버리십니다. 젊었을 때 그때보다 이제 원수에 져서 풍파를 다 이겼어. 그래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불안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가능하면 그 제도를 지켜서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혈기대로 하고 싶고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없어 그런 마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어른들을 보면 그곳에 참된 여유도 있고 만족도 있고 위로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다른 세상의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친밀함이 있고 그것이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더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견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뭐냐? 같이 합시다.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스물네 시간 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웃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합당치 않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점잖은 양반인데 집에서는 아내를 무시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무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참 인자하고 여유만만한데 그냥 집에만 가면 태도가 돌변하는 야수범 같이 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은 그런 분 없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잘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집에만 돌아가면은 남편을 이등병, 병장인 이등병 대하듯이 그러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친밀감이 자라다가 줄어버리고 자라다가 줄어버리고. 진정한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붙여주신 아내와 남편이 가정교회의 시작이고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집안의 울타리를 넘으면 목장 식구에게도 가고 교회 공동체에도 가고 그것이 울타리를 더 넘어 무성해지면은 몽고면의 지역사회에도 가고 이것이 더 넘치면은 전 세계를 달며 믿음의 가정을 홍보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지훈 장로님 부부 같은 분들, 주수일 장로님 부부 같은 분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정말 모범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꼭 읽읍시다. 우리 말라기 한번 해주십시오. 말라기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의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전이 물들도록 너희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업물을 돌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할 것인들.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내가 안 받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예배한다고 와있지만 그 예배 받을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의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내가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맺어준 믿음의 배우자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하나님 전에 와서 공헌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봐야 안 받는다. 받을 수 없다. 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가슴 통곡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수한 말씀입니다.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에요. 요즘은 매 맞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나이스하고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랑하면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배우자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혼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진짜 못 견딜 만큼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보다 더 앞서는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부르장관계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믿음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